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클라이막스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환호하거나 소리를 질렀던 영화가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명작 애니메이션 로버트 태권브이였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그 때에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를 어디 마을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큰 공터에 천막을 쳐 있는데 그곳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졸라서 거기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화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가 있고 그냥 땅바닥에 있었어요. 어른들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대부분 아이들은 땅바닥, 흙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특히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는 초반에는 막 고전을 합니다. 고전해서 위태위태하다가 극적인 반전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손바닥에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서 그 영화에 몰두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악당을 물리치는 로버트 태권브이, 그 모습을 본 저를 비롯한 많은 어린이들은 큰 박수와 함성으로 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보면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달려라 달려 로버트야, 이렇게 해서 이 로버트 태권브이의 주제가가 탁 나오면서 엔딩 크레딧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영화가 마치면 그 천막에 나온 아이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태권브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로버트 태권브이가 되었던 그 장면이 저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태권브이를 보고 난 다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한 은혜 받아서 그 감격이 집에 가서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공감도 안 되고 별로 싱숭맹숭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버렸네. 그러면 영화관에서 뭐 할까요? 그냥 잠자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는 원래 이 절정을 향해서 천천히 빌드업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빌드업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될 때 아무런 기대했던 것보다 더 저조한, 평범하고 맹맹한 긴장감이 있을 땐 이 영화는 맹탕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라면 면발이 탱탱할 때는 쫄깃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불어터진 면발은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맛도 잃고 쫄깃함을 잃어버린 것처럼 재미없는 영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서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땅과 자손과 복이에요.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이 주셨어요.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손, 남은 것은 자손 하나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손에 대한 소식은 감감무소식, 희망은 다 접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아브라함 스토리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기막힌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재미없다고 해야 할지.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사건도 없고요, 극적인 내용도 전혀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불어터진 냉면, 불어터진 라면처럼 탱탱함이 없어요.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와 같은 사건도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클라이막스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이유,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도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설교 특징이 있습니다. 밋밋해요. 평범합니다. 거기에 감동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평소에도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가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 평범한데요, 이 평범한 말씀 속에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클라이막스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을 때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별로 없네요. 찾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잠깐 보았잖아요. 20년이 지난 아브라함, 변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의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그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과거의 습관이 없어졌거나 했더니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니까 옛날 못된 습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세상에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20년 전에도 그런 일을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똑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아내 팔고 자기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비겁해도 보통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직 이 세상에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의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신도 관심 받기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가까운 아내 사라도 관심 받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도 헌신짝처럼 내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애, 자기 의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정말이지 자기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의 망치로 그를 한번 깨버렸어요. 근데 깨지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성이라는 훈장으로도 이 자기 애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강하게 작동시키는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니 불가능해 보이고 무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깨기 시작하시는데요, 바로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뚫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아브라함의 자기 애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기 시작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인 이삭을 통해서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씩 깨나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 방향을 향해 무조건 직진 인생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못 먹어도 고, 그냥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성공을 향한 직진 인생.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결혼을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리 혹은 지렛대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리를 만들 수 없다면 내가 죽어라 공부를 통해서 내 브랜드 가치를 올립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향한 직진 인생.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는 피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찾아갔던 길이 애굽이었어요. 20년 전에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피할 길을 찾아서.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그랄로 이 아브라함이 옮깁니다. 거기서 성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스탑! 거기서 멈추라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1절, 2절, 2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 나와요.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라가 한 일도 있나요? 사라도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연극이 진행되면 무대의 주인공에서 열심히 연기하는 이 배우가 있잖아요. 근데 연극 뒤 무대를 가보면요, 무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어요. 이거 뭐 뮤지컬 같은 건데 뭐 무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앞에는 실제 모양처럼 계단도 있고 산도 있고 막 이런 무대가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좌우편 저쪽도 다 무대가 돼요. 그리고 저 뒤에서 막 동물도 나오고 막 위에서도 막 내려오고 땅에서도 솟아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으로 연극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지만 그 무대를 움직이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치 이삭이 태어난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3번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죠. 3번이나 말씀대로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특별히 이삭이 태어난 이 기념비적인 시간 속에 말씀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는데 무대 위에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도해 주십니다. 직진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브라함을 스탑시키시죠. 멈추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직진 인생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뒤 보지 않고 막 직진 인생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또 이사야 9장 7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능력이나 지위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되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1절 보시면 돌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돌보시다의 히브리어는 바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제 집안에 이제 연로하신 분이 계시면 이제 보호사가 있잖아요. 보호사가 매일 방문을 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파카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살피시고 지켜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2번이나 외국의 왕에게, 이방의 왕에게 팔렸어요. 그 상태로 만약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한 힘으로도 사라를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사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보살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할 강력한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자녀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삶, 하나님이 파카드, 보호하시고 방문하시고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까지 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확신을 가지고 귀를 담아 귀를 쫑긋하며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빈말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내 삶에 생명력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인생으로 나가게 되는 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기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건이 바뀌었다고, 전쟁이 났다고,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다고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야, 네 나이가 벌써 90이라고? 이제 안 되겠다.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랬네. 이번엔 안 되겠지만 다음번 다른 걸로 내가 약속을 하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지요. 오히려 말씀으로 상황을 바꾸십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도 바꾸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요,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색깔을 칠해 넣었잖아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 시기를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의 뜻을 보니까 appointed time, place, meeting,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미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 모에드, 시기를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성경에는 시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바로 지정되어 있는 그 시즌이 되는 거예요. 프로야구 하는 시즌이 있어요. 농구를 하는 시즌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인데요.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목요일 다음 금요일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를 쇼핑 시즌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생각해 놓았다가 이 시즌에 산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반값 혹은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즌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취되는 시간, 시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때, 하나님의 시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은요, 이걸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이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연 법칙을 따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리고 눈이 내려요. 그것이 온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게 되죠. 그럼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자라죠. 줄기가 자라고 또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 법칙이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연 법칙처럼 반드시 성취된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시기, 시즌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한 달이 지나서 열매를 찾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다려야죠. 씨앗을 뿌렸으면 그 열매를 맺는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 집사님 벌써 응답을 받았어요? 왜 나에게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장장 25년입니다. 25년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이 25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들이 없으니 내 종 그대로 보면 좀 지혜롭고 쓸만한 엘리에셀이 나의 다음을 잇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난 씨니까 저 이스마엘이 나의 다음을 잇는 다음 자손이 되겠네요. 하나님 뭐라고 하셔서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25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조카 롯도 떠나보냅니다. 엘리에셀도 내려놓게 하셨어요. 이스마엘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떠나보내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고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 그분의 시즌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인생살이가 다 팔자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 25년의 시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때론 포기하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이끌어 가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클라이막스, 어떤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기대하십니까? 기막힌 반전과 놀라운 회복을 소망하면서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나가십니까? 근데 그런 인생은 사실 우리의 삶에 많이 없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어쩌면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시즌을 기억하세요. 그 시즌, 하나님의 시즌을 기다려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